의식하지 말고 이렇게 귀를 열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제가 눈에 안약을 놓고 올라왔는데 좀 침침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코로나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면, 누구는 살았고, 누구는, 신앙이 그렇게 흔들렸다라는 생활을 봐요. 어떤 땅은 이 어려운 강팍한 기근 때 농사가 잘 됐다. 밭농사가 잘 됐다. 어떤 때는 그 밭농사가 잘 안 되고 시들어졌다. 똑같습니다. 식물을 보면서 메시지를 듣고 나를 보고 하나님이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생활하다가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 주신 일이 있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해 주셨다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와 함께 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야 하는데 내가 내 생활 속에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위험한 환경에서 내가 어려움 당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느끼는 거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번 주에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한강이나 어디 자연에 가면 꽃을 필 때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았네? 꽃을 피웠네? 그러면 내가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내가 느끼고 하나님을 늘 이렇게 보려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열어간 거예요. 내가 보려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그러면 어느 날 말씀이 내 안에 쏙 들어와. 쏙 들어온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이 네가 그렇게 하나님 느끼고 싶니 하면서 성경이 우리 안에 딱 하나님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십니다. 신앙생활은 이거예요. 내 생각이 나의 삶을 만들어가. 고민만 하죠. 그러면 정말로 하나님이 나하고 점점 멀어져 버려.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거나 성경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느껴져요. 우리 생각에서 결정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 예수를 진짜로 만나십시오.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릴지어다. 너무 중요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의 얘기, 나발의 얘기, 또 다윗의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근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본문에는 어떤 사건이 있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이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이 사건이 내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이 들었어. 이 사건이 어떤 일은 마지막 기회. 이 사건을 통해서 무너져 버린 사람이 있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회가 다시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사건이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내 생활의 일상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이 멀어져 볼 수가 있어. 그리고 교회에 봉사하는 것들 하나하나 줄어들고 감사나 뭐 11조나 또 주일 지키는 거나 주정금이나 또 여러 가지 참여하는 것들 하나하나 마음에서 다 줄여버려요. 또 어떤 이는 어떤 사건을 통해서 늘 늘려가. 하나님의 기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희망이 생기고 하나님 통해서 뭔가를 하나님이 해 주실 것 같고 그래서 은혜가 늘 길이 열려. 또 은혜 길로 가.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 설교는 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마지막 설교 같아. 마지막 기회 같아. 어떤 이는 마지막으로 끝내버리고 어떤 이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사건이 일어나. 이게 복음이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복음을, 말씀을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복음을 통해서 내가 덕을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생각을 가지고 딱 붙잡아야 돼.
그거 비슷하게 믿으면 안 돼. 제대로 믿어야 돼. 하나님은 능력 있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내가 어설프게 비슷하게 믿으면 내게 하면 안 돼. 만나려면 그분 붙잡고 내가 희망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늘 소망을 해. 이거 하나님이 해주셨고 나는 오늘 하나님이 해주신 거 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했습니다. 복 주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해서 믿음 생활을 해야만 내 마음이 늘 가꿔져. 내 삶도 보는 거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봐져. 오늘 현장 예배나 집에서 드리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진짜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아멘. 예배자 되셔야 돼. 어떤 상황이 생겨서 집에서 드린다 그럴더라도 집에서도 예배자가 돼야 돼. 내가 예배를 집에서 드리면서 어설프게 드리고 안 되겠다 그러면은 정리하고 현장 예배 나오시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돼. 그냥 이렇게 예배 드려도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죠. 1년 지나고 2년 지나면 딴 사람 되어버려요. 아무도 장담 못해.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어둠이 사라지죠. 그러면 어둠이 있는 곳에 가면 살리고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회복하고 살리고 세웁니다. 나는 살리고 세우고 이런 사람이냐? 아니면 무너져가는 사람이냐? 복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회복될지어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귀에 들리면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들어서 은혜를 받으면 이 말씀이 우리 가슴에 있습니다. 이 가슴에 있는 말씀이 딱 구겨져 있으면 안 돼. 하나님의 이야기로 살았던 얘기는 말씀이 들었던 말씀이 내 가슴을 통해서 행동으로 펴질지어다. 그러면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주의 손이 나타나.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성품이 나타나. 내 말씀을 들었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내 마음에서 얌전하니 그 말씀을 그냥 구겨져 있어. 생활에서 펴지 못하면 은혜는 받았는데 교회 와서 예배는 드렸는데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생활 속에서는 주님을 표현 못해. 그러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잠자는 믿음이란 거예요. 내게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말씀을 듣고 행함이 있는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살아있으면 자라게 돼 있어. 나무도 자라고 식물도 자라고 내 영도 자랄지어다. 그 자라다 보면 어느 시점에 가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은혜의 전성기가 올지어다. 이것은 우리가 결정하는 겁니다. 오늘 이 얘기를 저는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멜이라는 곳에서 다윗이 이렇게 생활했어요. 600명을 데리고 그렇게 같이 누구에게 쫓겨갔어요? 사울에게 쫓겨가서 오늘 본문 앞장을 보면 사울에게 쫓겨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시 사울을 멀리 떠나서 갈멜이라는 곳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갈멜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큰 부자예요. 양이 3천, 염소가 1,000, 상당히 큰 무리 떼를 지어서 베두인처럼 그렇게 양을 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양털을 깎는 날이 됐어요. 근데 그들의 문화 속에는 양털을 깎는 날은 주변에 있는 사람도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 것처럼 잔치를 해요. 그리고 양도 잡아서 고기도 먹고 기쁘게 얕은 그 잔치 분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문화이기 때문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다는 말을 듣고 다윗이 자기 소년들을 10명을 보냅니다. 10명 보내서 이 잔치한 날 우리에게 좋은 잔치한 날 우리에게도 음식을 좀 달라고 보내요. 근데 나발이 다윗이 보낸 소년들이 나발에게 가서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 다윗이라는 사람 모른다. 이새가 누군지도 모른다. 그 모욕하면서 그냥 쫓아보내버려요. 다윗이 이 말을 듣고 화가 난 거예요.
사실 다윗이 거기 갈멜에 있으면서 나발의 양은 한 번도 흠치도 안 했어요. 잘 돌봐줬어요. 그리고 다윗이 군사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둑들이 거기로 오들 못해. 그래서 다 막아준 거예요. 그래서 다른 도적들이 와가지고 양을 한 번도 훔쳐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러니까는 은근히 다윗이 나발의 양치는 데서 담이 된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잘해주겠지 보냈는데 오히려 목욕하고 욕을 하고 보내버린 거예요. 다윗이 화가 났어요.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나발을 죽이겠다고 가슴에 분이 일어나가지고 가지요. 그런데 이 소리를 나발의 하인이 다윗이 화가 냈고 우리 주인 나발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해서 보내버렸다고 하니까 그리고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는 이야기를 나발의 하인이 14절이에요. 나발의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보내요. 나발에게 말하지 않아요. 나발은 듣지도 않고 고집이 세고 완고하고 자기가 뭔지 알고 하나도 듣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자기 말을 잘 들어주신 아비가일에게 가서 이 말을 해요. 아비가일이 이 말을 듣자마자 급히 음식을 준비하고 뭘 준비하고 뭐 준비해가지고 20절에 보면 누구에게 가요? 다윗이 군사를 이끌고 나발을 죽이러 오는 거기에 현장에서 딱 만났어. 그래가지고 그 사건이 오늘 23절 시작입니다. 자, 23절 보세요. 한번 띄워주세요. 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자, 다윗은 분노해가지고 죽이려고 막 씩씩거리고 오는데 아비가일 그 앞에 딱 엎드려서 이렇게 길을 딱 막은 거예요. 어때요? 이 모습을 보면서 아비가일이 오늘 성령 강림주일에서 성령으로 이렇게 복음으로 해석할게요. 지금 여기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엎드려서 무릎을 꿇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쭉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거든요. 만나서. 그런데 아비가일은 다윗 앞에 엎드린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비가일 보시기에 다윗에게 무릎 꿇거나 다윗에게 엎드리거나 다윗에게 겸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개입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기도 중에 이런 얘기를 했지요. 하나님께서 주신 힘으로 신앙생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어떤 거요? 우리는 가지고 있는 힘, 실력으로 생활한 거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전혀 달라요. 우리는 내게 있는 경험과 지식으로 뭔가를 하려고 머리 쓰고 말하고 막 계획 세우고 그러죠. 이것은 세상 가치관 속에 잘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신앙인들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 일을 다 하십시오. 그게 우리에게 주는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를 섬기고 그 일을 하고 그 사업을 하고 그 기업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힘을 다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건 신앙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고 사람의 소리도 들려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죽이러 간 사람은 누구예요 지금? 다윗이죠. 다윗이 강자요. 그리고 죽이러 온 사람에게 가서 엎드린 사람은 약자지요.
네가 뭐야 하면서 이렇게 칼로 쳐버리면 죽어요. 강자에게 약자가 무릎을 꿇었는데 하나님은요, 약자를 통해서 강자를 가르친다는 거. 하나님이 아비가일은 약자거든요. 약자를 통해서 다윗을 가르쳐요. 다윗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요. 다윗은 은혜 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보고 사는 사람이요. 한 번 사건을 통해서 분노했다 할지라도 그 분노, 당신은 누구 지으러 가고 악한 행동을 하고 나발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 나발의 악한 것들이, 악한 행동을 보고 다윗이 그것이 분노가 일어났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악한 행동을 보고 내가 화가 일어나면 안 돼. 아비가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이것을 풀어줘야 돼.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이 악한 행동을 통해서 내가 분이 일어나고 막 서운하고 화가 나고 이러면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들으십시오.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당신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악한 생각하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복음을 통해서 풀어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아비게일을 통해서 다윗을 가르쳐요. 우리는 강자가 약자를 가르친다고 하죠. 하나님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어. 약자를 통해서 강자를 가르치고 약자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어요. 겸손하게 만들 수 있어요. 약자를 통해서 부자들의 주머니가 열릴 수 있고 부자들의 많은 지식을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수 있어. 할렐루야. 강자가 교회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아니요. 표도 안 나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 안이라든가 가정이라든가 일터에 일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약자를 통해서 강자 다윗을 지금 가르치고 있어. 이에 가는 길을 멈추고 있어요. 다윗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너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발의 분노가 그 악한 행동이 다윗에게 옮겨와 버린 것처럼 보여. 너 악해? 좋아,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엎드릴 줄 알아야 돼. 엎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람 아비가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내 생활의 고민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무릎 꿇으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려. 자, 보세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분노를 하나님이 다스렸어. 그래서 분노가 사그라져. 말 듣지 않는 자녀들, 말 듣지 않는 어디 관계들 말을 안 듣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무릎 꿇고 은혜가 임해서 나를 통해서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나의 누구를 내 그 말 안 듣는 사람을 어려운 사람들 다스려 주십시오. 그러면 풀어줘. 저 사람이 저래? 내가 감정을 갖고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묵상하지 마. 묵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이것은 복음이 아니구나.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나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이 그 사람도 그 환경도 다스려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가는 거예요. 이건 성령의 역사예요. 우리가 너 이렇게 해서 두고 봐. 내가 꼭 그 말 할 거야? 아니요. 하지 마. 우리를 그렇게 그런 데다 쓸 도구로 그런 데 도구로 쓰려고 우리에게 은혜 안 줬어.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데 사용하려고 은혜 안 줬어요. 안 갚음하는데 쓰라고 은혜 안 줬어. 뻔때기를 보여준다고 했는데 은혜를 안 줬어. 선하게. 연약한 자가 있으면 신앙을 세워주십시오. 교회와 멀어지고 그리고 주의를 좀 멀리하고 계명을 잘 안 지키면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세워야 돼. 주의를 지키고 11주 생활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할렐루야. 이래야지 하나님이 너의 앞날을 열어준다. 이렇게 늘 축복의 말 해줘야 돼. 우리가 오늘 이런 누구지요? 세 사람이 마지막의 기회거든요. 마지막 기회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갈 거냐? 하나님과 멀어질 것이냐? 오늘 우리도 이런 기로에 서 있을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비가일이나 나발이나 또 다윗에게 있는 말을 오늘 나에게 준 말씀으로 적용해도 됩니다. 자, 나발하고 다윗하고 아비가일은 공통점이 있어요.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말했을 때 잘 들었어요.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들었어요. 근데 나발은요, 여기 보면 안구하다는 단어가 나거든요. 또 하나 보죠. 불량배라고 나오고 악한 사람이라고 나와요. 우리가 복음으로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불량배도 될 수 있고 악한 사람도 되고 간사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이거 셈 잘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해버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신앙이 회복될지어다. 돌아오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배우는 방향으로 트세요. 그래야만 우리가 소망해서 오늘 아비가일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아비가일은 어떤 사람이라고 볼까요? 잠언서 31장에 보면 현숙한 사람 나오죠? 현숙한 여인처럼 보여요. 근데 우리 현숙한 여인이라고 하죠. 현숙한 신앙인이라고 봐.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사람을 살린다. 말씀을 두고 행하는 이 아비가일 같은 사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살려요. 교회만 다녀도 말씀을 듣지를 않아. 그리고 교회 의무만 잘해. 금요일을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현숙한 한 사람이 그 집안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고 기업을 돌보고 일터를 돌봤을 때 다 잘 됐어. 내가 중요한 겁니다. 다발 같은 사람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해. 가장 가까이도 있고 주변에 수두룩해. 나발 같은 사람. 나발 같은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강팍하고 완고한 사람 되지 말으라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고 비슷하게 예수 믿고 이렇게 되지 말으라는 거. 우리 주변에는 나발 같이 신앙생활 하는 사람 많아요. 나발 같은 사람이 많아요. 현숙한 사람, 이 아비가일이 그 집안을 살렸고요. 자녀들을 돌봤고, 기업을 돌봤고, 모든 것을 돌봤을 때 어때요? 다 회복되고 세웠어. 여러분의 믿음으로, 여러분의 언어로 다 세우고 회복될지어다.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의 아비가일은 나발이 부자 된 것은요, 누가 돌봤을까라고 하면 불량배, 악한 사람, 간사한 사람, 나발 같은 사람, 완고한 사람으로 해서 이런 복 못 받아. 저는 아비가일이 이렇게 듣는 마음이 있고, 그러죠? 아비가일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자, 하인들이 나발에게 가지 않았어요. 이 사건을. 누구한테 가서 말했다고요? 아비가일에게. 나발에게 가서 말하지 않았어요. 완고한 사람. 아비가일에 가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 그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자, 저를 보세요. 우리 주변에는 나발 같은 사람 많아요. 나발 같은 사람에게 신앙생활 하면서 찾아가면 안 돼요. 변장해서 해서. 그도 우리는 나발 같은 사람이 얼마나 많다고요. 하나님 앞에 찾아오십시오. 아멘.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에요. 나발이 가지고 있는 복받는 부도, 나발이 가지고 있는 재산도,
나발이 가지고 있는 양으로 잘 이렇게 막 번성하는 거, 번영이 온 것도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비가일 때문에. 저는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이, 생활들이 막 엉클어졌어요. 괜찮아요.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아비가일에게 은혜를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하나하나 다 회복됩니다. 다 잘되게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을 통해서 어떤 마음을 늘 푸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만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늘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오늘 32절에서 33절에 보면 이따 마지막에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가 나와요. 나발은 집에서 어떤 사람이에요? 나발은 어떤 사람? 사고 치는 사람이에요. 사고 쳐놓으면, 근데 여기 본문에도 대형 사고를 쳐놓은 거예요. 그런데 누가 막아요? 아비가일이 막아요. 본문 아비가일,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다윗이 감동을 받아요. 어떤 감동을 받는 줄 아세요? 복음 온 사람을 세우고 살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불량배가 아니요. 자기 말을 하지 않아. 전부 다 하나님 얘기를 해. 뭐 이 일이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이런 얘기 안 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사업 얘기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특별히 교회 와서는 가장 보기 싫어요. 하나님 얘기를 하십시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면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하나님 얘기를 하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내 사업 다 해줘. 내 입이, 내 마음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복음 얘기만 하십시오. 주님이 주목해서 봐. 내가 열심히 뛰어서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잘 됩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손길을 봐야 돼. 예수 믿는 사람들 모이기만 하면 살고 먹는 얘기 줄이세요. 하나님 얘기를 해, 하나님 얘기. 내가 만난 얘기. 그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랑 은혜 나눔할 때 그 사람에게 자 흘러가도록. 오늘 말씀이 내 안에서 펴진 날이요. 그 말씀이 능력이 내게 임한 날이요. 그 말씀이 내가 흘려보내서 그 능력 있는 말씀이, 지혜로운 말씀이 오늘 내 말씀이 되는 날이요. 다른 사람 만나서 실컷 그런 얘기면 내 에너지 싹 뽑아져가지고 힘없이 교회 와. 은혜로운 사람 되십시오. 다윗이 여기 보세요. 다윗이 지금 나발을 죽이러 가는 것은 좋은 길이 아니요. 좋은 길이 아닙니다. 다윗은 나발을 죽이러 가는 길인데 다윗이 가는 길을 딱 멈추게 하는 것이 누구요? 다윗의 분노를 풀어준 사람이 누구요? 아비가일이에요. 엉클어졌던 문제가 아비가일이 다 실타래 풀어버려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늘 엉클어지고 복잡하게 마음 갈라놓고 생각 갈라놓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게만 하면 그 모든 관계가 주의 이름으로 회복될지어다. 복음을 들으면 들을수록 이 사람은 이거 잘해. 예. 아버지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 있으면은 이것은 100%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해요? 하나님이에요. 예, 나에게는 이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예, 나에게는 이런 열매가 없어요. 복음 앞에 더 엎드리세요. 복음 앞에 더 가까이 엎드리세요. 복음 앞에 더 엎드리세요. 이것밖에 답이 없어. 내가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앞에 더 엎드리면 복음이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스리신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나오고 이것 때문에 봉사 못해 이것 때문에 못해. 예, 그런 것을 못 넘어요. 복음이 없기 때문에 못 넘은 거예요. 말씀이 내 환경을 다스리지 못해요. 사람 생각을 다스리지 못해요.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내가 복음을 말씀으로 이렇게 풀지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 예, 복음을 가슴에다가 구겨놓고 살아요. 내 안에 있는 복음을 푸십시오. 거기에
사람마다 어떻게 내 환경마다 역사할지는 아무도 몰라. 나는 말씀에 순종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한 것 뿐이요.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입이 열리고 삶으로 표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아비가일이 얘 혀가 이렇게 돌아가요. 알아들었죠? 아비가일. 자, 이 사람이 하나님 역사예요. 다윗의 분노한 마음을 풀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은 말한 것 뿐이거든요.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생활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믿음의 말만 해요. 당신은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해.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은 엎드려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이 아비가일을 도구로 삼아서 다윗의 마음을 이렇게 다스려 버린 거예요. 자, 여러분의 환경도 주의 이름으로 어떤 상황도 어떤 문제도 주님의 복음이 다스림을 받을지어다. 내 허리 아픈 거, 눈 아픈 거, 질병, 암, 예수의 이름으로 다스릴지어다. 아멘. 복음이면 해요. 관계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오늘 성령 감림 주일날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아멘. 이것이 은혜예요. 분노한 감정이 선하게 바꿔버렸어. 이거의 놀라운 역사예요. 아비가일이 말을 잘해서 다윗의 생각을 바꿨다. 아비가일이 다윗의 방향을 말을 잘해서 아비가일이 말을 잘해서 다윗의 생각과 삶을 바꿨다.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이 다스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의 마음을 정말로 다스려서 복된 길로 돌아오게 한 거예요. 나발 같은 사람이 되어볼 뻔해서. 내 주변에 나발 같은 사람 많아요. 좀 한눈 하면 내가 나발 같은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 복음으로 사십시오.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정하고 가는 길이 복된 길이라고 하는데 성경 뭐라고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이 복된 길입니다. 내가 정한 길, 다윗이 정한 길이 뭐요? 나발을 죽이겠다는 정한 길이에요. 해치워버리려고. 그러면 그 나발에 있는 모든 제사인 내 제사인도 될 수 있죠. 그 다윗이 정한 길이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그를 멈추고 하나님이 열어준 길을 가라고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을 찾으십시오. 아멘. 내 주변에 나발만 해. 나를 생각해 준 것처럼 보여도 나이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 사람만 해요. 다윗이 나발 죽이는 길, 다윗이 나발을 죽이는 길이 보여요. 자기 기분은 풀어지겠지만 관계를 못 풀어요. 또 엉클어지게 만들어요. 자, 나발 죽였어. 자기 기분은 풀어질지 모르지만 관계는 똑같이 엉클어져. 하나님은 우리 기분 풀으라고 살지 않아요. 관계를 풀도록 우리를 도구로 썼습니다. 아멘. 이걸 보세요. 가장 낮은 자세로 다윗에게 엎드리는 이 모습을 도구 삼아서 하나님은 다윗이 원하는 길로 인도하셔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물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 시작할 때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하루에 마치고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해 주신 일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떻게 느낀다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이걸 느낀 거예요. 아, 나 혼자 산 거 아니구나. 우주를 움직이시는 엄청난 위대하신 분이에요. 오늘도 하찮은 나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래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발 보세요. 아비가일이 나발의 한 말을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미래를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내 주변에 일어나는 코로나가 우리를 답답하게 하죠. 이 말씀을 보다가 나발 같은 악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것을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가서 뭐라고 했을까요? 만약에 배운 사람이, 훈련받는 사람이, 은혜받는 사람이 나발 죽이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면, 이럴 수 있습니까? 말하면 다윗이 더 화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당신은 앞으로 위대하게 일할 사람인데, 위대하게 일할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보입니다. 당신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쓸 사람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나발 같은 사람 죽이면 속 시원합니까? 이렇게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말 안 했어요. 화가 더 치밀어 오르게 말하지 않고 말을 너무 잘한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말해준 거예요.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당신은 지도자가 될 사람입니다. 이 나발 같은 사람 불량배에 죽여서 피를 흘리고 이것이 오점 남겨서 당신의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 못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라고 축복을 해준 거예요. 자, 저를 보세요. 행여나 그런 말을 다 했죠. 제가 우리 어머니가 저 뭐라 그랬어요? 다리 몽둥이 수백 번 부러졌어요. 근데 이렇게 너 예수 안 믿고 예배 안 드리면 너 이런 말 바른 소리 하지 말라는 거. 너 하나님이 쓰실 건데, 너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는데, 하나님이 너를 기대하고 있는데, 하나님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가정을 봐라.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너 안 나오면 하나님이 너 복 안 준다? 안 도와준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을 통해서 이것을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십시오. 아멘. 우리 성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께서 쓰실 겁니다. 아멘.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일 하나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말을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위대하게 쓰실 것입니다. 아멘. 이런 축복의 말, 미래를 향해서 말을 했다는 거. 오늘 누가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약자가 강자에게 이런 말을 한 겁니다. 아비가일과 다윗은 똑같은 듣는 귀가 있기 때문에 알아들은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으면 나발같이 쓸데없는 소리 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다윗이 알아들은 거예요. 왜 알아들어요? 듣는 귀가 있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듣는 귀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오십시오. 아멘. 그러면 오늘 또 하나님의 소리가 설교로 듣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목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듣죠. 이 사람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만난 이후에 그 사람이 생각이 바꿔지고 가치관이 바꿔지고 보는 것이 바꿔지고 행동이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져.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하나님이 딱 그 사람에게 오늘 주님이 나를 향해서 예배합니다. 나를 주목해서 오늘 강단에서 설교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목소리 설교 여러 가지 중에 딱 하나가 내게 딱 꽂혀서 그러면 이 말씀 한마디에 오늘 아비가일은요, 아니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이 누구 말로 들었어요? 하나님 말이. 지금 강자요, 약자가 엎드려서 당신은 앞으로 위대하게 일할 사람인데 불량배에 이런 사람 한 사람, 개 같은 사람, 예? 형편에서 죽여서 당신이 앞으로 위대하게 되는데 어쩜 남기면 안 됩니다. 이 말을 들은데 다윗이 하나님 목소리 듣고 무슨 생각나죠? 하나님이 생각나.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은 거, 양 찍을 때 하나님 만난 얘기, 어디를 가든지 얘기하는 일, 하나님의 이야기가 막 떠오른 거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비가일의 말을 다윗은 하나님의 목소리로 딱 들어서 우리가 오늘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한 말씀이 딱 들어오면 나는 그 목소리가 하나님의 목소리, 나에게 준 하나님의 목소리,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딱 그 하나 사건이요. 그리고 내 안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믿음이 생겨. 이 이후부터는 이 사람이 이전과 이후가 전혀 달라. 오늘 마지막 기회였어요. 나발도 마지막 기회, 아비갈도 마지막 기회, 다윗도 마지막 기회. 이 사건을 통해서 누구는 살고 누구는 죽어요. 마지막의 기회인데 다윗은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로 듣고 그의 생활들이 싹 바꿔져.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 해. 하나님이 생각난 거예요. 옛날에 기름 부음을 받고 은혜 받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도 하나님의 고비고비마다 나를 건져주시고 은혜 주신 그 사건들이 생각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그러나 어느 예배 가운데 5월달에 가정이 오늘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의 목소리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전에 내가 지금 어떤 형편에 살고 있든 간에 전에 은혜 받았던 것들이 성령이 생각나게 할지어다. 은혜로 공부했고 은혜로 살았고 은혜로 직장생활하고 은혜로 사업했고 은혜로 치료받았고 은혜로 가정을 이뤘고 자녀를 낳고 키웠고 집을 샀고 누가 하신 거요? 그러면은 오늘 이 말씀 한마디로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서 삶이 전혀 다른 사람 돼. 전혀 다른 사람들 옛날 거 그래가 또 걱정할까요? 옛날 거 가지고 또 이렇게 낙심할까요? 옛날 가지고 또 어떻게 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뒤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이끌고 가십니다. 앞을 향해서 나를 끌고 가.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은 우리 하나님께로 데려간 거예요. 은혜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갔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뒷걸음치지 마세요. 복음을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교회 예배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한번 듣고 싶다고 사모하면서 절절하게 주의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똑같아요. 그 목소리 한번 들으면 내 병 치료받습니다. 아멘. 내 문제 해결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전능자, 이분이 전능자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옳고 이분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치료하시는 옳고 주님이 부유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내게 부유함이 오고 하나님이 잘되게 하고 형통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그분이 내게 오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내 밑으로, 교회를 내 밑으로, 목회자를 내 밑으로 보지 마세요. 내가 경험한 조금 그 승리 가지고 우습게 여기지 말라는 거.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셔서 여러분 하나님이 내 가정에 오셔서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에 나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교회 질서 속에 나는 순종하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진 율법, 규례, 이 질서 속에 나는 아멘하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뜯어 고쳤다가 풀었다가 해. 예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주일날 연보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십조도 드렸다가 안 드렸다가, 봉사도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마음이 없어야 돼. 하나님이 세운 질서 속에서 내가 순종하고 살면 주의 나라가 세워집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다스려. 내가 이것을 벗어나면 벗어날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방법이 없어. 안 도와준 것이 아니라 도와주는데, 내가 주의 길을 벗어나면 주님이 내게 와서 나를 만질 방법이 없어. 그것은 내 선택이요. 복음을 어설프게 믿으면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실 겁니다. 예수를 나의 인격적으로 만나십시오. 꼭 그분이 나를 인도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복음으로 들어와요. 아비가일은 하인의 말을 들었다. 만약에 하인의 말을, 아직 하인이 아비가일에 말하지 않고 나발에게 가서 14절 말을 했다면 이것은 풀어지지 않아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 한 사람이 아비가일이라는 사람, 현숙관 신앙인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직장 이런 사람 세우면 그냥 하나님이 늘어와요. 쟤도 밑바닥에 있어. 내 밑바닥에 있는 그 기도를 들고 회사로 움직여. 교회에 가장 뒷자리에 앉은 사람, 이름도 없어요. 직분도 없어요. 이 사람의 마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교회에 다스려라. 동역자를 세운다. 오늘 아비가일이, 보세요. 아비가일을 통해서 제가 얻을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중간 역할을 잘한 것 같아. 아비가일이. 나발 있죠? 다윗, 중간 역할. 중간 역할을 다 해서, 어때요? 나발도 살렸고, 다윗도 살렸어요. 다윗의 마음을 풀어주니까, 나발 안 죽였지 않아요. 중간 역할. 교회는 이렇게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신앙이 어린 사람도 쑥쑥하게 하고, 위에 사람도 하나님 앞에 더 잘 리더십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도록 교회 목회를 동역하게 하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중간 역할을 안 하면 엉망되어 버려. 오늘 아비가일이 없었다면 나발의 가정은 엉망되고 다윗의 인생도 엉망되어 버려. 분노대로 썼을 거고, 나발은 불량한 사람 그대로 살았을 거고, 교회 안에는 나발 같은 사람 다 우리가 그 모습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교회가 나발 같은 사람도, 다윗 같은 사람도 세워지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지어다. 중간 역할을 잘했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하실래요? 중간 역할 누가 하실래요? 아비가일 누가 될래요? 아비가일 된 사람이 교회는 필요해요. 중간 역할이 필요해요. 가정에도 중간 역할이 필요해요. 두 번째로 현숙한 여인이라고 얘기 볼게요. 아비가일. 이 사람은 소통력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축복의 사람은 소통을 잘합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잘합니다. 여러분 잘 되고 싶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부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형통을 얻는다면 소통하는데 연구해야 돼요. 하나님을 보고 잘 묻고 잘 듣고 잘 따라하고,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하여튼 따라하는 거 뭐예요? 이것밖에 할 것이 없어. 가끔 교회 안에 어려운 얘기를 제가 가끔 표현할 때 있죠. 소통 좀 하자고. 할렐루야. 이 아비가일은 소통에 뛰어난 사람이요. 말을 잘 귀담아 들었어요. 소통을 잘하면 잘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너무 잘한 사람. 오늘 아비가일은요, 다윗에게 하인의 말을 들었죠. 귀담아 듣고 다윗에게 가서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당신이 이 많은 군사를 가지고 나발 같은 사람 잘못된 게 쳐 죽여버리십시오.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다는 거.
당신이 충분히 죽일 수 있나 이렇게 하지 않고 죽이려고 이 동네 살았습니까? 이것도 안 했어요.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건데 지도자가 될 건데 불량배 이한 사람 죽이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사람입니다. 얼마나 말을 잘했어요. 성도들과 성도들에게 또 교회에게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 되십시오. 말 잘하는 사람, 똑바로 말하는 사람, 바른 말 하는 사람 하지 말아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하니까. 그러나 사람을 세우고 믿음의 말, 다른 사람께 위로하고 세우는 말을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그리고 표현력을 잘해야 돼. 이 아비가일은 소통력이 뛰어난 사람. 잠언 31장 26절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잠언서에도 나오네요.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자, 아비가일이 나발의 집에 이렇게 복은 누가 왔다고요? 그가 다 나발이 아니라 아비가일이 이렇게 불을 만든 거예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불량한 사람이 그렇게 복 받을 리가 없어. 나발 아니요. 아비가일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입을 열어서 복을 받게끔 듣는 마음도 있었지만 말을 잘해. 사람들을 잘 세워. 사람들의 말을 하면은 가슴에다가 뭐 꽂는 말 하지 마세요. 찍는 소리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자기를 무너뜨린 거예요. 여러분, 입을 열면 지혜로운 말을 하십시오. 상대방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해주는 언어. 지금 다윗은 분노가 일어났죠. 근데 그 이 분노를 배겨왔다면 말을 얼마나 존중하고 그 사람의 감정과 정서를 존중하면서 말했죠. 뭐라고 한 줄 아세요? 나 같더라도 죽일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그런 입장이면 나 같더라도 나발 가서 쫓아가서 당장 죽이려고 할 겁니다. 누구 말을 공감해 줬어요? 예? 다윗의 말을 알아줬어. 인정해 줬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틀렸어. 이거 아니라 공감해 줬어. 화가 나면 그 화낸 것을 박수 쳐준 거예요. 공감해 준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인데 불량배 한 사람 중에서 어쩜 남기면 안 됩니다. 그래 풀어져 버린 거예요. 위대한 한 사람이 여기서 보면 다윗이 위대한 사람이 되겠다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지금 도망자고 600명하고 이렇게 숨어서 다니면서 사고를 피해서 다닌 사람이 나는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될 거야 이 생각 안 했어. 그런데 아비가의 입을 통해서 당신은 앞으로 위대한 사람이 되고 지도자가 될 사람이 불량배한 사람 때문에 어쩜 남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졸지 마세요.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동참하십시오. 아멘. 나 이렇게 하찮은 게 보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쓰임받을지어다. 아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제대로 믿으세요. 주일도 준비해서 드리고 기도도 준비해서 하고 오늘 여기 기도 순서, 안내, 또 헌금위원도 기도하고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처럼 하십시오. 아멘. 미디어, 여러 가지 도운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정말 힘을 다해서 하십시오. 아멘. 오늘 내가 아이노스 앞에서 의무로 하지 마세요. 의무로 20년에도 복 안 와. 번제가 돼야 복이 옵니다. 아멘. 이게 어떤 마음으로 해야 할까? 안내위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헌금위원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너무나 그러는데 아니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바꿔버려요. 큰 교회는요. 10년에 한 번 할 수도 있어. 우리가 수가 적다고 이렇게 하는데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그들이 한 번 기도시키면 그들은 한 달 동안 기도하고 한 거예요. 그들이 안내위원 오면 1년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금식하면서 준비하고 안내위원 한 거예요. 특송을 한 번 하는 것은 1년에 할까 말까 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기회를 주면서 이 기회를 주는 것들 가지고 그냥 늘 의무로 하면 안 된다는 거. 아비가일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했다. 내가 억지로 힘을 가지고 늘 잘하는 경험을 가지고 하지 마세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십시오. 그러면 번제가 돼. 그리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셔. 내 삶에 엉클어진 것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풀 것도 하나님이 푸실 것이고, 열 것도 하나님이 열 것이고, 치료할 것도 하나님이 치료하실 것입니다. 그 전능자의 위대하심을 내가 믿고 그 하나님의 손이 내 몸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 위대한 손이 내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를 내가 키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키워주십시오. 그러면서 감동스러운 감격 있는 하나님을 보는 예배. 오늘 내가 예배 왔다 간다가 아니요. 오늘 성령 강림 주일날 우리의 예배는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아비가일 이 말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이제 32절을 한번 볼까요? 예, 32절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제 마음이 풀어졌죠. 다윗의 마음이 풀어졌는데 하나님을 찬송해요. 자, 분노한 마음으로 찬양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돼. 그럼 분노한 마음이 풀어졌다는 것은 따라해보세요. 샬롬. 마음이 평안이 왔다는 거예요. 평안이 왔기 때문에 여호와를 찬양한 거예요. 이것은 진짜 찬양이요. 그 분노한 감정이 다 풀어지고 회복되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기 보세요.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나를 다시 깨우치게 했다. 죽이려고 갖고, 자, 불량배처럼 나도 살아버릴 뻔했는 그 위험한 지경에서 돌아오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기회에 내가 마지막 찬스요. 그런데 아비가일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복음으로 살게 하는 거. 오늘 이 자리에 다시 복음으로 우리 모두를 살게 할지어다. 아멘. 생각을 바꿔서 잘 될 겁니다. 아멘. 내 현실은 똑같은 일에도요. 똑같은 아무 상관이 없어. 내 마음에 하나님이 오시면 싹 회복됩니다. 아멘. 점점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가지고 여기 보세요. 우리가 오늘 다윗은 아비게일을 통해서 듣는 귀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리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아비게일의 말이 누구의 목소리를 들었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목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거 바꿔줘 버려요. 바꿔줄 때 가장 첫 번째 오는 것이 살롬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하는데 분노를 가지고 아니요. 먼저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올지어다. 아멘. 그러면 저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다 주고 싶어. 이거 진짜요. 아까운 것 없어. 내 마음이 생각나면 다 주고 싶어. 다 드리고 싶어. 그러니까 교회 여러 가지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내가 따지지 않아. 그냥 다. 이게 주님이 준 마음이에요. 회복된 마음이 임하여. 회복된 것처럼 하지 마세요. 회복된 마음은 하나님만 보여요. 이 찬양은 진짜 찬양이에요. 그리고 딱 한마디 하죠. 아비가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너무나 멋있잖아요. 저는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그 목소리로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리고 마음에 주님이 정말로 만났다면 그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만났죠. 그의 마음에 뭐가 왔다고요? 평안이 왔어. 분노가 다 다스려졌어. 걱정이 불량배 그놈 나에게 어떻게 했나 그게 하나도 없어.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 온 거 하나도 없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마음에 주의 평강이 임할지어다. 아멘. 다 회복될지어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다는 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자, 33절.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린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았다. 누가 막은 거예요? 하나님이 아비가일을 통해서 막았는데 아비가일을 칭찬한 거예요. 네가 나를 살렸다. 자, 이거 해야 돼요. 사람의 경우 사람의 경우 칭찬해야 돼요. 교회 때문에 했습니다. 기도 이수했습니다. 이거 해야 돼. 다윗이 분명하게 마음이 회복되는 뭐라 그래요? 아비게일을 칭찬해요. 네가 나를 막았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고 네가 나를 막았다. 그리고 35절 다윗이 아비가일이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 평안히 올라가라. 내가 내 말을 듣고 그 청을 허락하노라. 마음 평안이었으니까 다 받아들이고 다 주는 거예요. 오늘 복음으로 이 말씀을 들으시고 우리 교회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잘 될 것입니다. 잘 될 사람으로 다 불렀습니다. 자녀들을 잘 키울 것입니다. 기업이 잘 될 것입니다. 내 삶의 미래가 열려 있습니다. 그런 은혜가 교회 안에 복으로 임할지어다. 네, 축복합니다. 일어서십시오. 내 영혼의 은총리가